할렐루야. 오늘 금요철에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필요한 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6장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출애굽기 5장은요, 바로의 압제가 극에 달하고 최악의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얼마나 지옥 같은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출애굽기 5장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을 하죠. 사는 게 지옥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에 한 사람, 그리고 한 가문, 그리고 한 나라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이 상황은요, 더 힘들어지고 난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은 자신이 지배하고 압제하던 것을 있잖아요. 놓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하는데요. 그럴 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이 악한 영은 하나님의 구원 앞에 더욱더 난리친다는 걸 아시고 오직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5장 22절부터 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도 않고 모세에게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그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너무 감사한 건 모세가 이런 어떤 문제 가운데, 위기의 상황 가운데 누구한테 왔냐는 거예요. 바로 22절에 보면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냐면요, 바로 하나님께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앞에 15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누구한테 가죠? 그들은 바로한테 호소하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권력 앞에 나를 호소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에게 진정한 해결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 모세가 그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 있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그 말씀을 잘 인지하지를 못해요. 출애굽기 3장 1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미리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요. 다 잊어버렸어.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강한 손 해가지고 두 번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낼 건데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또 쫓아낸대요. 쫓아낸다는 건 뭐죠? 제발 좀 가줘 막 이러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죠? 노예잖아요, 노예. 이스라엘 백성을 놔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놔주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이기 때문에요, 그 노동력들을 절대 안 놔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의 강한 손 때문에 그가 쫓아낸다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말씀을 딱 믿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러면 되는데 모세한테 지금 이게 들리냐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욕먹고 학대는 심해지고 바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세는 다 알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리라? 쫓아내리라? 이게 지금 들리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문제, 당장 눈앞에 이렇게 문제거리하고 사람이 너무 크게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들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일하심도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뭘 의지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걸 믿고 우리는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들린다는 거죠.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잖아요.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5절에 보면 기억하노라. 하나님 뭐 지금까지 다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이제 기억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되었고 내가 성취하겠다는 뜻이죠. 그럼 하나님은요. 지금 4절에 언약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언약을 성취한다는 거 5절에 그 얘기를 지금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기 전에 꼭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의 이 신음소리 무슨 신음일까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바로 요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는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하시고 그것들을 성취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을 보시면 안 됩니다. 나의 어떤 자격, 나의 어떤 능력을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갖고 있던 그 능력들이 다 빠지기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내 힘을 다 빼야 돼요. 내 힘을 빼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들을요.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지금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이건 뭐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고 이러는 모세에게 자꾸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야.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 13절. 여호와가 뭘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있죠. 그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십니다. 지금 이 스스로 있는 자가 뭐죠?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나는 나다. 이렇게 돼 있죠? 나는 나다. 나는 너의 지금 불가능한 상황을 해결할 여호와다. 나는 너의 그 병을 해결할 여호와다. 나는 너의 그 위기에서 구원할 여호와다. 나는 나다. 그 사이에 나의 문제를 넣으시면 돼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가 이렇게 중요한지 한번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뭐를 원하신대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아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6장 3절에도 그러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돼야 합니다. 그럼 에베소서 1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뭐가 와야 되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9절.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야 된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뭐래요? 하나님을 아는 거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래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경험적, 체험적, 실제적, 관계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또 계속 나오죠.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그런 무거운 짐과 먹고 사는 그 힘든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부터 내가 너를 속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출애굽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마귀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갖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있잖아요. 그냥 그들을 출애굽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게 1번 목적이 아니고요. 1번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려고 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마귀의 종살이하던 우리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나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려는 거죠. 오늘요 6절하고 7절이 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나는 여호와야.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는 그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내가 지금 모든 것들을 너희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할 거야. 나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난 그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왜 안 들릴까요? 그 이유가 나왔네요. 마음이 우린 상하고요. 가혹한 노역이 뭐죠? 힘든 현실, 고된 노동들, 생활이 어려워지고 마음이 이렇게 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는요, 저주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 사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어요. 왜 이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마귀의 종살이 하고 살았는지 이제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요,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을 먼저 보내신다는 거죠. 이 어두운 시대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요, 자기 멋대로 그냥 살아가요. 사람들은 현실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에 이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요. 그리고 큰 위기 어떤 상황이 오고 내가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은 참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고 인생의 무게가 감당할 수 없이 이렇게 힘들 때 있잖아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의 자리를 지금 주셨다는 거 있죠?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자리가 나를 지금 출애굽시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이 필요하다는 거죠. 모든 문제의 답은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7편 10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19절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뭘 보내신다고요? 말씀을 통해 고치시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건지신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그 말씀이 들려야 하는데 지금 이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마음은 상해 있고 힘든 인생 가운데 노예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내 인생 삶에 쉼이 없고 그렇다면 난 여전히 노예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주님께 가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가면 우리는 쉼이 있다는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가 인생이 너무 힘들고 너무 쉼이 없어, 쉬고 싶어. 그럼 누구에게 가야 될까요? 바로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면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다시 돌아가서 오늘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상하고 이렇게 생활의 어려운 가운데 힘든 현실 가운데 고된 노동에 쉼을 얻지 못할까요? 왜냐면요,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는데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도 모세는 지금 듣고 있나요? 듣고 있지 못하죠. 지금 모세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 있죠. 그게 가장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요, 지금 내가 6장 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누굴 바라보죠? 나를 바라보는 거. 나 못해요. 모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하신 거지.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어떤 조건과 우리의 그런 어떤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닌데,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꾸 약속의 말씀들을 하시고 내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이룰 거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데도요, 계속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고, 바로가 어찌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안 듣는데 바로가 어찌, 지금 누굴 바라보고 있죠? 바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이 6장은요, 하나님이요, 모세를 고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가 너무나도 위대한 종으로 뚝딱 됐는 줄 알지만 전혀 아닙니다. 모세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지금 나는 입이 둔한 잔이이다. 나 못해요. 나의 어떠함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못해. 하나님은요, 이런 상하고 깨진 사람들,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요,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3절, 우리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계속 이렇게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바로, 고집을 꺾지 않죠. 고집이 장난이 아니야. 고집을 꺾어야 하는 이 권력자, 이거 지금 내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집 진짜 싫어해요. 그 바로의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이라니까요. 지금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려고 하시는데요, 이걸 하기 전에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끊임없이 설득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 우리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6절 잠깐 가볼까요? 다음 주에 배우게 될 내용인데 잠깐 좀 볼게요. 계속 저는 못합니다. 6장에 아주 클라이막스가 계속 이거거든요. 모세는 나는 못해요 이건데, 7장에 가서 이제 변해요. 6절 한번 볼게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10절 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20절 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뀌었죠.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이 6장까지 계속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지금 모세를 훈련하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모세와 아론의 조상, 족보 얘기가 시작됩니다. 족보. 이 족보는요, 모세와 아론을 소개하는 족보예요. 한번 볼까요? 이 족보에서 사람들 다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이 족보가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지금 계속 배워가잖아요. 그리고 또 신명기, 여호수아, 여기에 이 족보에 나온 이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 건데요. 14절,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민이,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악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는 어땠죠? 창세기 49장 잠깐 가볼게요. 야곱이 자식들을 축복할 때 이 49장에 보면 루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 알죠? 3절 볼까요? 루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은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버지 침상에 올랐던 그를 지금 여기다 적고 있죠.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 5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지금 이들은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레위 가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그 레위 가문 중에 고앗 가문을 집중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보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이한테 지금 아들 셋이 있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 18절. 고핫의 아들들. 고핫 있죠. 고핫이 지금 레이의 아들이었죠.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라. 여기 고핫 자손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법궤와 중요한 성물을 담당하게 되는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이 고핫의 아들 중에 누가 나오죠? 아므람이 나오죠. 이 아므람 볼까요? 20절.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아므람은 누구 아버지죠?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죠. 그런데 여기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이 누구죠? 아므람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누이 동생이 요게벳인데 아므람이 지금 누구를 아내로 맞아요? 요게벳 누구죠? 고모죠. 고모 근친상간이에요. 고모랑 결혼을 한 거예요. 이 근친상간은 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택하셔가지고 말도 안 되는 제사장 직분을 준다는 거 있죠. 레위 자손에서 아론과 모세가 나왔어요. 우리 조상들이 다 저주받아 살아도 내가 어떻게 사느냐 있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더 중요한 거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23절.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아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고라 얘기고. 25절.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아론의 아들이 누구였죠 아까?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었는데요. 근데 여기 25절에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나와요. 축복받은 사람이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여기 조금 찾아보고 싶네요. 23절.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아론의 자식이죠. 레위기 10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항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됐죠? 죽었죠.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다가 죽었죠. 그러면 아론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 쉽게 설명하면 정치와 군대, 그 군대를 맡았다면 하는 일이 그거라면 이 아론에게는 뭘 시켰냐면요, 제사장의 직무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장 그 직무를 하던, 성전에서 지금 하던 그들이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분향하다가 죽은 거예요. 한마디로 저주받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엘르아살은 누굴 낳았죠? 비느하스가 누구냐? 민수기 25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5절.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저주가 그쳤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비느하스의 이런 행동 때문에.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까지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죠. 아무리 레위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정신을 차리고 잘 살아내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후손들이 복을 받음을 지금 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아론도 제사장 직분을 사실은 잘 감당하지 못했죠. 그런데 그 자녀들이 이렇게 또 이 역할들을 잘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 그 조상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서가지고 살아간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족보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나 너무나도 부족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죠. 내가 잘나갖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막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저주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갑자기 이 족보 얘기를 했을까요? 이 하나님의 일은 너희들이 우연하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너희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곱을 그 고센 땅에 머무르게 해서 거기서 70명이 지금 이렇게 장정만 60만 명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출애굽을 하는 이 모든 계획을 하고 이렇게 인도해 온 건 바로 나야. 내가 지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네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지만 바로 내가 그 일을 이루는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꾸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28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너는 통로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그냥 너는 바로에게 전달하기만 하면 돼. 우리는 그냥 통로이고 전달자라는 거죠. 그러면 모세는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주님. 이러면서 순종해야 되잖아요. 30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참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데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셔도 모세는 끊임없이 자기를 바라보며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을요, 이 6장에서 보고 있는데요. 이 6장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나는 나야.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있잖아,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끊임없이 듣지 못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이 바로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때문에 억눌리고 이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에 승리하시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모세의 부족함을 많이 드러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모세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거 있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고집세고 완악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요, 고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무슨 자격으로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내가 무슨 자격으로 무엇을 할 수 있어.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이런 거 어떻게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 있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 우리의 이런 것들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병이 있거나 이런 절망,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많은 이렇게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이 많다는 것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맡기라 그러잖아요. 생각이 많다는 거는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그러죠?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아래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아래서에서만 이런 쉼을 누릴 수 있는데요. 맡기래요. 주님께 맡기래요. 우리가 이게 생각이 많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맡기래요.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이런 짐을 맡겨야지만 하나님께서 어떤데요? 나를 붙드시고 나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데, 이 모세가 어때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자꾸 흔들리고 요동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를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이 많다는 거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 생각해야지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29절 속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낙심하고 이 포기하고 이럴 일이 없어요. 모세는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만 생각하면 돼요. 아니,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 위기에서 나를 건지실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다 하신다면 우리는 뭐예요? 그분만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죠? 단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 하나님만 제대로 안다면 우리의 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만 내가 알고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기다릴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누굴 주셨냐? 성령님을 주셨죠.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통해 가지고요 출애굽을 하시고 가장 좋은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고 있잖아요. 이들은 고통 가운데, 학대 가운데 힘들어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가지고 못해요, 나는 못해요,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는 못해요 이러고 있지만, 결국 이들이 이 바로의 손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한다는 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나의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바로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뭐래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내가 행하고 그것을 내가 만들고 성취하고 다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야. 나는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야. 내가 하니까 너가 할 건 뭐라고? 나를 믿고 의지하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한테 은밀한 일을 보여줄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6장 말씀을 통해 이 모세처럼 우리 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모세도 계속 나 자신은 이런데, 자꾸 우리 가정은 이런데, 내 문제는 이런데, 자꾸 이러고 있는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그분 한 분만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